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보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보셨죠?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뭘까요? 100가지를 들었어. 또 아무리 100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알게 됐어. 그러나 불여, 같지 않아. 일견. 일견이 뭐예요? 한 번 보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얘기를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갖다 줘도 뭐가 좋다? 한 번 내가 봐야 돼. 봐야. 요즘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도 보니까 뭐 안산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전셋집이 없어. 전셋집이 없어서 저 강서구 쪽에 전세가 나왔다고 했더니 10대 명이 쫓아와서 나한테 전세를 주시오. 그래갖고 그 10대 명이 한꺼번에 왔으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당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을 보고 계약을 했어.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집을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세법과 부동산법을 밝혔는데 오히려 아주 희한한 현상이 가져와서 지금 서민들이 특히 서울 쪽에는 전세가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안산은 어떤가요? 전세 구하기 어렵다. 어렵진 않고 쉽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뜻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중국 역사 속에서 나왔습니다. 한나라 때에 북쪽에 있는 흉노족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보통 오랑캐 할 때는 자기들 빼놓고는 다 오랑캐예요. 이 흉노족이라고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그 한나라 황제가 가장 유능한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군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소? 저 흉노족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하가 가서 제가 가서 소신이 가서 물리치겠습니다.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폐하 지금 여기서 어쩌다 저쩌다 하고 말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군이 말을 타고 그 전쟁의 접경 지역까지 가서 둘러본 다음에 그리고 와서 황제에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떻게든지 뭐 황제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상황은 힘든데 무조건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 여러 가지 100가지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소신이 직접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듯 하랍니다. 이게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감각을 시각에 두고 있습니다. 시각에 누가 뭐 어쩌고 해서 뭐 만져보든 들어본다 감각이거든요. 그러나 뭐만도 못하느냐? 실제로 봐야 돼요. 사람은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보고 믿어야 되느냐,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3차원의 세계는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3차원은 시각과 뭐 청각, 후각, 감각 여러 가지 많은 촉각, 오감을 가지고서 확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시각과 뭐 그 외의 오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 그래서 여러분 육감이라는 소리, 육감 들어보시면 육감, 영어로는 식스센스라고 말하는데 뭔가 오감을 넘는 그 사람 뭐 촉이 좋다든가 뭔가 이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서 어떤 감정이 들어올 때는 내 육감인데 말이야 그런 말을 쓰죠. 육감.
육감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귀로 든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만진 게 아니에요. 그 촉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인간의 영역을 뭔가 벗어난 듯한 느낌이 온다. 이 느낌은 감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감이란 말을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영어는 sixth sense라는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이건 영감에 가까운 것이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3차원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감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믿음이라는 세계는 오감이 발동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눈으로 봐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귀로 들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혀져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는 영감으로 믿어지는 것인데, 그 영감이란 뭐냐면 믿음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육감이냐 오감이냐, 이 3차원의 어떤 체험이냐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냐, 이게 부딪혀지는 것 사건입니다. 이걸 부딪혀지는 사건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믿을 것이냐, 손으로 만져보고 믿을 것이냐, 그 음성을 듣고 믿을 것이냐, 냄새를 맡아볼 것이냐, 맛을 봐야 되느냐, 이런 이 부활에 대해서 인간의 오감을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믿어지는가 라는 것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셨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데, 신앙은 오감인가 믿음인가? 아니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눈으로 봐야 믿습니까? 천국을 귀가 들립니까? 천국이 뭐 손으로 만져집니까? 천국이란 단어는 이 우주 안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천국은 우주 밖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다들 하는 얘기는 아이고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이고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셨다는데 저 아메리카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니 좋으면 저 뉴질랜드가 인생에 살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아유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뉴질랜드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혹시 저 화성에 가서 좀 편히 쉬셨으면, 아유 저 금성에 가서 편히 쉬셨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합니까? 화성이든 금성이든 뭐 어느 성이든 우주 안에 있는 건 다 3차원의 세계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육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더 좋은 곳에서, 저 세상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안식하면서 편히 쉬시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상, 육신이 아닌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본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부활의 주님을 놓고 제자들이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감각적인 영감인가,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감정인가 오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만났을 때, 근데 그 자리에 뭐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Now and here라고 말하는데, now는 뭐예요? 지금, here는 뭐예요? 여기. 함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금 같이 있다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공간은 각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함께 있지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시간적으로는 함께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마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반응이 다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반응이 다르죠. 도마가 이르되 에이, 아무리 당신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는 육신을 가진 도마고 그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확인해야 되는데 뭘 하게 되냐? 손에 못 차고 그 다음 절 보면 그 못차게 내 손가락을 넣어서 놔버려. 이거는 시각으로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촉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않겠다, 믿지 아니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으려면 보려고 하죠. 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느껴야만 이게 있구나, 실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말했지만 나는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도마가, 나는 도마의 말에 일리가 있다. 나는 도마의 말에 일리가 없다. 난 도마가 틀렸다. 난 도마가 누군지 모른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다른 제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당장 믿는다. 전도하다 보니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많이 듣죠. 하나님이 보이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고, 차라리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보이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만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은 오감밖에 없어요. 오감. 조금 촉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은 육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감정인, 영적인, 신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자연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감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핸드폰이 이렇게 있어요. 각자 핸드폰이 다 있다니까요.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저 번호를 뚝뚝 누르고 가면 핸드폰이 가잖아요. 지금 어디서 저 국제 전화도 핸드폰에 전화가 들어옵니다. 이게 도대체 이 핸드폰이 어떻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핸드폰을 통해서 전파가 어떻게 나한테 이게 수신이 옵니까? 응? 이 종으로도 안 오고 물병으로도 안 오고 마이크로도 안 오는데 꼭 핸드폰으로 와요. 핸드폰에 뭐가 있나요? 핸드폰에는 상대방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장치가 있는 거죠. 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인 거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공간상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올리지만 어디 가면 되고 어디 가면 안 돼요. 어디 가면 되고 어디 가면 왜 안 됩니까? 와이파이 아십니까? 와이파이. 인터넷 와이파이. 그래서 여러분 카페라든가 옛날에는 와이파이가 별로 그냥 다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와이파이를 돈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와이파이 쓰려면 해외 나가는데 로밍하고 돈 받기도 하고, 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렇게 부채살 같이 그려놓고 와이파이 번호 내놓고 뭐 쭉쭉쭉쭉 나가요. 핸드폰에다 그거를 올려놔야 그 집에 해놓은 와이파이가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를 말하는 것인데, 신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감각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까? 보여줘봐 전파. 전파 좀 들려줘봐. 나 전파에 손으로 만져봐야 돼 라고 말하면 저런 바보 멍청구리가 있나. 전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는 들리지 않습니다. 전파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전파가 없나요? 전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전파가 들어와서 내가 수신하고 송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의 능력은요, 점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정말 예수님 오신 기원전 사셨던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하죠.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보면 신들의 세상이죠.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TV가 어디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죄송하지만 한 500년, 1000년 뒤에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세상을 또 그 사람들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상은 금방 조금 있으면 이제 로봇 나오고 AI 나오고 운전 자동차 면허증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운전하고 온 세계가 뭐 이제는 뭐 그냥 순간 아주 초단위 쪽으로 서로 연결하는 시대가 되어지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것을 보면 로봇가 사람을 이렇게 수종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최고급 로봇가 나오면 사람이 로봇을 수종드느라고 전세가 바뀌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감각들이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이며 지금 현재가 가진 감각보다 상상치도 못하는 세계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아시나요? 가상현실이라고 여기다가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런 거 구약을 끼고 있으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내 감각을 속이는 거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거 VR을 끼고 앉아서 스위치를 넣어서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치면 막 올라갔다 청룡열처럼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진짜 웃기는 짬뽕인 이거는. 의자 앉아 혼자 이러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의자에 앉아서 왜 저러고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심각하다니까. 모든 감각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뒤집었다 돌았다 하니까 자기는 그걸 그대로 느끼는, 그걸 가상현실, 가상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꿈도 못 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상현실 그것이 이제는 이걸로만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손쉬운 장치로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컴퓨터가 이만한 게 뭐 데스크탑이라고 그래서 책상에 있지만 저도 책상에 있는 컴퓨터 만져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 안 봐도 핸드폰이 갖고 다니는 인터넷이 있고 다 되고 컴퓨터 다 되잖아요. 수첩 다 되고. 이제는 이것도 잊어버릴까 봐 어디다 합니까? 안경에다가 합니다. 안경에다가 하는 거. 손목에다 그냥 매달고 다니고 뭐. 여기다가 말을 하면 지가 다 알아서 하고. 어느 정도까지 발전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나중엔 집집마다 헬기로 하나씩 돌고 다니고 자동 경비행기 타고 다닐지는 그건 모르는 세대. 밑에가 너무 자동차가 밀리면 이제는 하늘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뭐 대통령이나 타고 다니는 헬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헬기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도마는 예수를 내가 만져봐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안 보고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세대니까 그 시대건 전혀 다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무리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이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해요. 그게 3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신앙의 세계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때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믿음의 감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마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참 이 상황도 보면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는 같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들이 닫혔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여기 문이 닫혀 있는데 닫힌 문을 그냥 주님께서 통과해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주님의 몸이 마리아가 손을 대려고 할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몸이 인간의 몸과 한동안은 같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벽을 탈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가장 불안한 건 뭐예요? 가장 불안한 건 불안이에요. 가장 불안한 건 불안은.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그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동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빨래를 갖다 기저귀가 길어갖고 집집마다 빨래줄에다가 쭉 전기줄에 갖고 걸으면, 그러면 기저귀를 쭉 늘어놓으면 축축 늘어지잖아요. 그럼 애기 엄마가 애기 데리고 뭐 합니까? 그 빨래 늘어진 곳에서 숨바꼭질을 한단 말이거든. 숨바꼭질을 해요. 자, 이제 네가 숨으면 엄마가 찾을게. 그러면 아저씨 엄마 나 숨는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기저귀가 축축 늘어져 있으니까 몇 번만 가면 엄마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찾을 필요가 없을까요? 지가 무서우면 나와. 엄마 거기 있죠?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러면 나 숨었죠? 그러면. 엄마 거기 있죠? 대답 안 해보세요. 엄마 나오거든요.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돌았으면 엄마가 있어야 돼요. 돌았으면 엄마가 엄마만 보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엄마가 있을까 하고 뒤돌아봤는데 엄마가 안 보여.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 이 정도면 연기 대상감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엄마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엄마가 안 보여. 그런데 조금 크면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굳이 엄마 안 물어봐도 돼. 왜? 그냥 있어. 다 알아. 방 안에 있어도 엄마가 지금 뭐 하는지, 뭐 딸그락 거리는 소리, 뭐 화장실 문 여는 소리, 뭐 현관문 여는 소리 다 들려. 이제 성장하고 나면 굳이 뭐 엄마 안 해도 엄마가 확인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엄마가 물어보면 에이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요? 너 뭐 하냐? 끊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도마에게 이르실 때 아시는 거죠. 네가 나를 만져봐야 한다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이건 부활의 주님이죠.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3차원적인 감각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에게 4차원의 부활의 영체인 예수님을 뭐하게 하냐면 확인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신앙의 체험은 아예 그냥 이 교회는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3차원의 건물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체험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체험할 때는 성경이라는 존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3차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게 4차원의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며, 너는 3차원의 세계고 육신을 가졌지만 너의 영은 4차원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알고 교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고, 육신을 벗었을 때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 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평안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육체 옷을 벗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알게 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신앙은 이 벽을 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세난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3차원과 4차원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죠. 그 몸이 살아서 부활을 하신 것은 4차원적인 존재고, 그게 육체를 가져서 확인이 된다는 얘기는 3차원적인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3+4라는 표현을 제가 만들어 쓰는 표현인데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차원이에요. 세상에 자꾸 늙어가면서 옷이 낡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육체 안에 있지만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마음도 나이를 안 먹어.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아유 나는 마음이 한 청춘이야 그러면은 에이 뭔 청춘이야, 아이고 연세가 70, 80 되셨는데 뭔 청춘이야. 아니 그런데 옛사람 말하는 게 하나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아직도 청춘이다.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그냥 새파랗다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BTS 보고 막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고 막 너무 많이 갔나? 너무 많이 갔나?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교회는 말씀의 법칙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래서 말씀의 법칙을 알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이 선포가 되고, 성경이 초자연적이니까 그걸 읽고 묵상하고 뭐 그걸 통독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막 쓰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다가 보면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가서 살아갈 법칙과 원리를 이곳에서 미리 우리 삶 속에 학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유 이 믿음 없는 이 싸가지 뭐 해가면서 구박하고, 그것도 못 믿냐, 그게 아니라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3차원의 제한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든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체험을 하든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죠. 체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순복음이 체험적 신학, 체험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도마가 체험을 하잖아요. 이제 다시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죠. 체험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곳입니다. 체험되는 곳이죠. 저도 수도 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를 아는 것보다 먼저 믿었다고. 어렸을 때 그냥 다녔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몰라. 모르진 않아. 성경을 아니까 알긴 안 했는데 그걸 내가 믿지를 않아. 한동안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공부하고 이럴 때는 야 20세기에 귀신이 어딨냐, 20살 뭐 20몇 살 때 그런 소리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뭐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갈 때 이게 뭐 귀신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면 아이고
과학 뭐 옛날에 달나라 막 그때 처음 갈 때 인간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데 귀신이 어딨냐. 제가 한 얘기라서는 잊어버리지도 않네 내가 정말.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러면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신이 어딨냐? 그럼 뭐야? 예수님은 뭘 쫓은 거야 그러면? 헛것을 쫓았나? 그럼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지든 하면서 20대 30대에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어쩌고 현실이 어쩌고 이런 문제에 직답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교회학교 교육이 알기는 알지만 이것이 내 신앙적으로 내 체험이 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 설마 자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자기한테 거짓말 했겠어? 그래서 듣기는 들었으나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한테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체험을 허락하시고 직접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법칙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법칙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뭘까? 왜 설교를 하실까? 왜 말씀을 전하실까?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전 법칙을 발견합니다. 법칙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법칙을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법칙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법칙에 아멘을 했으면 그 법칙을 내 것으로 만든 그걸 레마라고 말하고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때로 그것을 내가 알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때로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때로 내가 보고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여질 것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려면요 보고 믿어야 됩니까? 같이 죽어야지. 정확하게 체험하려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같이 살아나와야 내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도마처럼 그 주님의 손자국 손에 못자고 옆구리 창자고 그거라도 만져봐야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은 영적인 체험,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이 초자연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갖느냐?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감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이미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예수가 뭐 그리스도는 뭐냐 또 뭐 역사 속에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은 머리에 감각은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마음의 감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해놓기만 하라.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남산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날 처음 따라간 거예요. 전냥 선배들 가는데 그냥 따라갔어. 따라가면서도 주둥아리가 대빨 나왔어. 아휴 그때 70년대인데도 야 아직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나? 아주 주가수 아주 열심히 있는 것들 꼴보기 싫어갖고 아우 전도부장 기타를 들고 막 옆에 탬버린을 들고 아유 뽀글이 하는 그 지역장인들 막 여자 전도사님들 막 가서 그 남산 그 직문원 앞에서 그 자기들 아베크족들이 와갖고 다 뭐 둘이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예수는 뭐 이러고 앉아 있고 막 그냥 죄에서 자유를 막 환장하겠네 내 정말. 나는 그냥 저 끝에 서서
아니 이분들은 아주 신이 났어 아주. 그또 나갔던 전도지를 돌리네 거기서. 좀 조용히 좀 멋있게 수준 있게 좀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자들끼리 데이트한다고 좀 간섭하지 말고 중간에 껴서 예수 믿으세요 쪽지 좀 주지 말고 하지. 저는 못마땅해갖고 꼭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진짜. 저 끝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탬버린 주길래 아이 나나 탬버린 안 해. 옆에 계시면 막 탬버린.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남산 그 식물원 자체가 거기다 벤치마다 그 남녀가 앉아서 다 데이트하러 온 코스거든요. 거기 앉아갖고 막 예수는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 누가 듣겠어 그거. 누가 듣겠느냐고. 난 한 사람도 어떤 뭐 이상한 놈들 와갖고 시끄러워 빨리 가요 이럴까봐 난 그게 걱정이더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다 그렇게 와 있는 사람들인데 저쪽에 보니까는 그 찬양에 박수를 치면서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서는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내가 보기에는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전도부장이 그냥 성경책을 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죽으시고 막 옆에 있는 아멘. 아이고 나 정말 아이고 진짜. 근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들어. 전도지를 주면 나같이 집에 던지고 아주 그냥. 그런데 그래서 또 꼬적꼬적 보고 있네.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70년대면 언제야 지금? 야,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찬양하시는 분이나 전도팀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목소리는 이러고 뭐 다들 목소리 또 거기서 뭐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해야 아멘 아주 좀 수준 안 맞아갖고 내가 좀 그런데 그 이제 다 주섬주섬 싸니까요. 죄송한데요, 저 예수 믿다가요 교회 못 나간 지가 오래돼갖고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막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주님이 나를 부르신대. 부르긴 뭘 불러 그냥 여기 내가 듣기 싫어 죽겠더만. 근데 부른대.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나 우리 좀 결혼할 사이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야, 그 전에 신기한 장면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꼭 목소리가 좋고 뭐 화려하고 뭐 이게 아니라 복음이 그냥 찬양이 선포가 되고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가니까 그 중에 뭐 딴짓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냥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나온 사람들이야. 뭐 거기에 우리가 무슨 뭐 까만 양고기에 딱 수준 있게 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옛날 70년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양복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다 잠바에다 바지에다 운동화야. 그러고 다녔어. 거기에 뭐 기타를 쳐도 뭔 기타를 쳤겠어. 그냥 우리 엄석 전사님 원장 잘 쳤겠어. 그냥 대충 긁는 거지. 그냥 탬버린 치면 뭔 했겠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이야기는 어떤 인간의 기술이나 어떤 인간의 테크닉이나 어떤 인간의 언어 솜씨가 아닌 복음이 그냥 그 자체로 던져지는데 들려지는 사람들이 각자가 알아서 반응하는 사람은 나오더라는 것이군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제가 전도하니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따라가죠. 어느 날 나도 하고 앉아있더라고. 왜?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나오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요, 성령님도 안 보이고요. 뭐 기도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뭐 찬양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앙 자체가,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려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만져지는 것인데, 여러분의 영혼은 보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손에 만져집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은 하늘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감각이고, 그 찬양에 힘을 얻는 감각이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아서 성령님을 모시게 하는 것이고, 밥을 잔뜩 먹고 뭐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아무리 들어도 영이 허전하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환경을 이기고, 여건을 이기고, 아픈 상처와 눈물을 이겨내고,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돼야 생명이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우선 법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꼭 봐야 믿겠느냐.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씀한, 앞으로는 예수님이 뭐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심지어 바울도 예수를 못 만났는데, 영적으로 만났는데, 환상 가운데 만났는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시공간의 차이가 다르니까는. 그러나 말씀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여 너희 영혼이 믿어지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도마보다 더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면, 법칙대로 순종한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